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삶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그 삶이 예수 믿는 거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진실한 그 증거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에 보니까 계속 요즘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함이냐? 바로 우리 삶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 훗날 우리가 차츰차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면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밖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소위 성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 sanctification.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날이 갈수록,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경건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것은 천국의 윤리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뭔가에서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이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이 많은 인생으로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어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먼저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자기를 희생하시고 어디까지 자기를 내려놓으셨는가? 죽기까지 자기를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바로 더 새로운 생명, 더 많은 생명을 낳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땅이 죽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원리가 바로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정말 참 내 인생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힘이 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참 진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길이 바로 더 크게 사는 길이고 더 풍성하게 사는 길이고,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그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굉장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것을 행해내는 것이 더 귀한 그런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천국에서 멀지 않구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크리스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온전하게 된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almost 크리스찬이 있다. 거의 크리스찬 같은데 사실은 아니야. 거의 almost 크리스찬, 근데 사실은 아니야. 이 사람은 천국에 거의 들어갔는데 아직 못 들어갔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셨습니까? 못 들어가셨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자격은 사실은 없는데 하나님의 그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을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럴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꼬라지를 봐. 지금 내가 오늘도 실컷 싸우다가 왔는데 내가 무슨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충분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신앙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신앙입니다. 나를 보면서 이렇게 누추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정말 하잘것없이 허접하게 살아가는 내가 무슨 아버지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버지가 듣는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자녀들 중에서 자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자살은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는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한테 못할 일이야. 그 부모는 평생을 그거 가지고 가슴 앓이 정도가 아니라 이 가슴에 베낀 못을 뽑지 못해서 피를 흘리면서 삽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나는 못났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정말 내가 무슨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참하죠. 저 녀석이 언제 자기 모습을 회복할까? 저 녀석이 언제 좀 자신감을 회복할까? 저 녀석이 언제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참으로 활발하게 명랑하게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너 지금은 그럴 줄 몰라. 그렇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훌륭한 인생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이미 그렇게 지명되었어 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니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그런 감사를 가지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닦아서 그 내용을 채워가는 삶의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를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근데 걔는 실력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야.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하고 친구야. 그거 들어왔어. 근데 나중에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왜 이 멍청한 게 그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거야. 지가 말이야 이랬는데 말이야 교장 선생님하고 친구라 이렇게 해서 자기는 이렇게 들어왔다고. 난 실력도 없고 그런데. 근데 이놈이 들어와가지고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대학은 연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거 들어올 때는 백으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지나면 3년 지나면서 걔는 열심히 자기 생활을 해가지고 이거 내가 정말 은혜로 여기 들어왔구나, 이제 마지막 기회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이거 극복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실력을 기른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내실을 기획하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천국 들어갔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이것은 은혜야. 이건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혜와 같은 그런 은총이에요.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옛날 구태에 의한 자기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악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참으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떨쳐내고, 그리고 그것을 결별하면서 새로운 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성되는 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내면을, 내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노력하는 중에 있으니까 우리는 under construction, 우리 지금 공사 중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서로가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그것은 상당한 실수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갈등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기도 못하면서 남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남한테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교인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제대로 하나? 저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는 다 모자란 인간이잖아. 근데 왜 저 사람한테만 그걸 요구하냐고, 자기도 못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에게 또 좀 어려움을 줘서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그야말로 주저앉게 만듭니다. 주저앉게 만들어요. 다시 시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것은 큰 죄입니다. 왜?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미치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저도 그래서 매일 회개하면서 삽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완전을 요구하거든요. 보면 아이고 정말 꼬라지 보니 너는 방 하나도 제대로 안 치우면서 밥도 네가 뭐 하냐? 다 해주는 거 얻어먹으면서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뭘. 그래서 자기한테 제가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먹고요, 안 주면 안 먹고요, 그냥 그러고 사는데 지금 제가 적응해 가고 있어요. 오늘도 안 먹고 왔어. 울산이 6시 반인데 먹고 갈래? 안 먹고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지 말란 얘기구나. 가서 성가대 가서 또 연습해야 되니까, 난 빨리 가야 되니까 먹지 마라. 그런 명령으로 제가, 이게 인터프리테이션,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 이제 오래 사니까 해석이 돼. 그래가지고 그냥 안 먹고 갈게. 그래서 안 먹고 왔는데 오니까 또 먹는 음식 냄새가 솔솔 지금도 나잖아. 배가 고파가지고 말이야. 이게 정말 왜 교회에서 자꾸 음식 냄새를 풍기냐고. 나 같은 사람 시험 받게.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좀 너그럽자고요. 그렇죠? 너그럽자고. 네. 실수했어. 그러면 나도 저런 실수를 언젠가는 하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도 어떻게 하다가 실수했는데 그냥 한번 봐주자 해서 좀 넉넉하게 지나가는 그 아량, 도량, 이것이 성숙해지는 길 아닙니까? 성숙해지는 길 아닙니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죽고 그리고 새 생명을 낳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았지만 정말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그것을 가르침의 기회로 바꿔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럼 내 질문 좀 한번 받아봐라. 그리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너희는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지 않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느 그 메시아가 올 거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구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냐?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건 그들은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에요. 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가르쳤고 읽었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거는 뭐 벗어날 걸었던 길이 없을 만큼 딱 그것은 고정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게 맞는 말이야? 당연히 여기는 것에 대한 질문, 그것이 굉장한 변혁적인, 혁명적인 그런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다 나무에서 이렇게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사과가 떨어지지? 이렇게 물었어. 그렇죠? 거기에 의해서 발견된 법칙이 무엇이죠? 만유인력의 법칙.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에서부터 발견된 것이에요. 우리는 또 그런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고 여기고 지금까지 물어보지도 않은 것, 그래서 그냥 그것은 그런 거라고 여겼던 것에 대해서 그게 정말 그런 거야? 왜 그렇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구리를 한번 더 질르십니다. 시편 110편에 보니 110편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다시 말하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 메시아의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마지막에 종말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마지막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 메시아를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을 그 발꿈치로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계시록적인 의미에서, 이 종말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만유의 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단은 무조건에 완전히 갇혀버리고 불에 타서 죽게 되어버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계시라. 태초부터 계셨고 종말까지 계신 그 메시아가 그분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냐? 라고 물으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 질문을 받을 때 혼돈되었을 것이에요. 다윗이 1000년 후에 태어날 자기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한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에서 볼 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만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그것을 이미 알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셨으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진리이신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분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너희들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잘 가르친 거야? 그런 것이죠. 이들은 몰랐습니다. 모르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그냥 답습하면서 알아온 그 지식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분이 오신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성탄의 사건이지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바로 이 사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지요. 왜?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정서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저들에게 이 길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지요. 제가 그것을 참 깊이 느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와이에 있었을 때 한 번은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어디서 들어왔는지 새 한 마리가 내 사무실에 들어왔어. 문도 닫혀 있고 아무튼 뭐 창문도 닫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어떻게 들어왔는지. 카디날이라고 하는 예쁜 새가 있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빨간 이렇게 깃털이 이렇게 난 새가 있어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 놈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놀란 거야. 들어와 보니까 어디야 여기가? 갑자기 그냥 갇혀진 공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거기다가 또 큰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도 놀래니까 저도 놀래가지고 같이 놀랬어. 걔하고 나하고. 그래가지고 이놈이 막 날아다니는 건 내 방에. 그러다가 뭐 스크린에도 붙고 창문에도 붙고. 그래서 나는 문을 열어놓고선 빨리 나가라고 했더니 이 새는 또 내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줄 알고 더 야단이야. 그러면서 여기저기다 똥을 싸면서 막 다니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떡하냐.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내가 새라면 쟤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갈 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요리로 나가서 거기서 우선 여기서 라이트한에서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문 열어주면 레프트한에서 나가.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정말 청명하고 아름다운 그 하늘에서 마음껏 날아다닐 수가 있어.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 뭐 그렇게까지 극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어. 여러분 자녀들하고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걔네들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춤도 같이 추고 그리고 옷도 걔네들처럼 입고 찢어서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걔네들하고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새가 되는 거고 내가 어린아이가 되고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인간의 문화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더러운 길거리를 걸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복음의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내 내면에 내 삶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탄을 기억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성탄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됩니까? 성탄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선물 받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것도 좋지만 왜? 누군가가 태어났으니까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왜 태어났죠? 낮아지기 위해서 태어났고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어린아이입니다. 사실은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전체의 시나리오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아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니,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정말 그 은혜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 이미 죽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는 주로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옛날에는 돌을 파서 만들었어요. 유대 땅에 가면 나무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돌은 엄청 많아. 예수님도 시험 받는 그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을 때 전부 돌덩이였다. 돌덩이를 보면서 떡처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떡처럼 보였겠어요. 예? 전부 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만들었는데, 구유도 동물이 먹는 밥그릇도 돌로 만들었어요. 거기다 파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세마포로 싸가지고 그 돌그릇에 눕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돌무덤을 판 데다가 세마포를 싸서 거기다 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속에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거기에 있지요. 어떻게 죽으실 것인 것에 대한. 참으로 성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것도 모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또 그 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걸 듣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사람이나 얼마나 답답하냐 하시면서 그들을 교육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뭐냐면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는 뭡니까? 가식하지 말아라.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라. 모르면서 아직 아는 척하지 마라.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신앙의 문제가 뭐냐? 죄를 죄로 누가 지적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이 연말이 되면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뭐 아무튼 사람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일꾼들을. 근데 참 이런 시간이 굉장히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이에요. 하나님도 부담스러워질 거야. 예. 근데 전화를 이렇게 드리면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런 부탁하시면 저 교회 안 나가요. 아니, 교회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거 무슨 큰 무기야, 무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가슴이 확 찔리지. 네.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목회자는 가슴이 찔려. 왜? 아이고, 뭐 한 사람 또 줄었네. 한 사람 어디 이사 간다고 그러고 뭐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일 좀 부탁을 했더니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 또 한 사람 또 줄었네. 이렇게들 얘기를 또 할 거 아니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을 지적을 못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고쳐줄 수가 없어요. 왜? 도망가니까. 그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나 파워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와 그리고 너그러움과 그리고 신앙이 있으시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합니다.
라고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미래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좋아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진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을 신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됐다, 이거는. 네가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어찌 이렇게 사느냐, 그건 잘못됐어. 그건 너도 죽는 일이고, 그리고 너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야. 지도자들의 힘이, 그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도자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제가 아마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새끼라고 그랬다면 아무튼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거룩한 입으로 독사의 새끼들하고 얘기하시니까 아주 거룩하게 보이죠? 그래서 욕도 거룩하게 들리지.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르면서도 안다고 그러잖아, 지금. 그거 가식이잖아, 외식이잖아. 근데 너희들 안에는 외식이 너무 풍만해, 풍성해. 아주 외식으로 그냥 둘둘 말았구나. 둘둘 말았구나. 내용은 없으면서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적인 외식입니다. 신앙적인 가식입니다. pretending. 그렇죠? 거룩을 가장하고, 그러면서 거룩 밑에 숨어서 불의를 행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 이기주의, 탐욕이 그대로 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다 알아. 겸손을 가장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내가 그 동기 내가 다 보고 알아 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 신앙 지도자는 믿음의 능력과 실질적인 능력, 생활의 능력, 또 인격과 도덕적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해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를 늘 갈고 닦아야 합니다. 지도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그 지도력을 위임받은 거예요. 권위를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갈고 닦아야, 그래서 자기에게 권위를 위임해 준 분들에게 그 유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다른 것을 아무튼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보다는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그러고는 그냥 가져왔어요. 주인에게 되게 혼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또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얼마나 헌신을 했겠습니까? 그리고서 그걸 남겨서 주신 이에게 돌려드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 가면 집사 있을까? 천국 가면 권사 있을까? 천국 가면 장로 있을까? 천국 가면 목사 있을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 잘 믿었냐, 못 믿었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았냐, 아니냐, 그거 차이예요. 그래서 그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다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불못에 던져버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라지라고, 껍데기라고, 쭉쟁이라고 던져버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런 어떤 기준 앞에 그것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실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그 사람의 실력은 언제 드러나죠? 시험 보면 드러나지. 시험 보면, 그렇죠?
아니,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시험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내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실력이 좋다고 뭐 그냥 그렇게 뻐기면서 살았는데 정작으로 시험 봐보니까 떨어져. 그러면 실력 없는 거야.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시험이 왔어. 그 삶의 생활의 시험이 왔어. 견뎌내지 못해. 그러면 믿음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게 그거지. 다른 겁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 나를 또 믿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께 부지런히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라도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때라도 기도를 뭡니까? 그 부탁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이때를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 시당적으로 그렇게 달려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돈이 얼마인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원망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실제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서 권면을 해도 듣질 않아.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라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완전히 세속적으로, 그래서 떨어져서 그저 술 퍼마시고, 그리고 그냥 딴 데로 돌아다니면서 세상 뭐 사는 게 뭐 있어? 그냥 재밌게 살면 되지. 어차피 이렇게 다 죽는 건데 뭐, 그러면서 그냥 가루가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가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그 사람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염소였지.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라지였지. 내실이 없는 거지요. 그 안에 생명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과 시험을 잘 이겨내는 내적인 믿음의 실력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내실을 채우는 과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실을 길러가는 것이죠. 내공을 길러가는 것이죠. 내적인 실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 우리는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성은 무엇이며, 가운데 중자가 마음 심자 쓰고, 성은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 쓰지 않습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마음 딱 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어디다 중심을 잡느냐, 어디에다 중심을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 내실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충성입니다.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내게 좋은 겁니다. 왜? 내적 능력을 길러가는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작은 아픔과 시련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또 다가올 또 다른 파고를 능력 있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약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부모의 원함이죠. 자녀가 맨날 엄마한테 붙어가지고 그냥 엄마의 치맛자락 붙들고 엄마하고 갔다가 시집가고 장가갔는데도 맨날 부모한테 와가지고 그냥 엄마 하면서 살면은 그거 어떻게 해? 오히려 장가가고 시집가면 부모를 도와줘야지. 용돈도 가져오고 아버지 무슨 문제 있어요? 제가 도울 일 없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그게 사는 게 신바람 나는 거지.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맨날 질질 짜고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멋지잖아. 이게 자식된 도리가 그거 아닙니까? 네. 그게 성숙한 것이고, 그게 바람직한 것이고, 그게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했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때만 그 제사장들도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선 그 제단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거를 맨날 입고 다니는 거야. 아무 데서나 그냥. 제가 가운을 맨날 그냥 어디 식당에 갈 때도 가운 입고 가고 또 무슨 어디 신방 갈 때도 가운 입고 가고 그럼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근데 그러고 다녔다는 거야. 왜? 뭡니까? 거룩을 가장하는 거야. 거룩을 가장뿐만이 아니라 거룩을 과장하는 거야. 가장 내지는 과장하는 거야.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자기는 뭐예요? 예수님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내게 입혀진 옷, 사회가 내게 입혀진 옷,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내게 입혀진 옷, 그것을 다 벗고 나면 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난데, 그 안에 진짜로 들어있는 게 난데, 그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층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다, 어머니다, 무슨 학교를 무슨 공부를 했다, 무슨 어느 학교를 나왔다, 무슨 어디 출신이다, 다양한. 그리고 나는 무슨 직장을 가지고 있고 포지션은 뭐다, 교회에서 나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입혀진 옷입니다. 옷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 네가 이 옷을 입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가운을 입고 여기 섰을 때는 여러분이 제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제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회자가 이렇게 가운에다 이렇게 걸치는 걸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멍에입니다. 멍에. 힘들어도 참고 견디십시오. 이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잘 져서 가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로부터 주신 거냐?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는 커뮤니티가 우리에게 그것을 입혀준 옷이에요. 커뮤니티가. 내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라고 와가지고 뜬금없이 내가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야단을 치면 여러분들이 좀 미쳤나, 저거 어디 가서 이런 게 와가지고 저렇게 그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연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연애 전체에서 안수받는 자리에서 교인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안수식을 이렇게 거행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온 커뮤니티가 아멘,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십시오라고 그걸 위임하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제가 첫 번 안수받을 때 감독님이 제게 그 수도를 이렇게 해서 얹어주셨어요. 얹어줬다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이렇게 씌워주셨다고 그러나? 입혀주셨다고 그러나?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입은 가운은 교회에서 저기 해주셨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옷을 해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우리가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것만 지고선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가식이야, 껍데기야, 그러면 안 돼. 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해 라고 얘기하신 것이지. 왜? 지도자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라보잖아. 또 보니까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인사 안 하면 건방진데,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조금 잊어버리고 인사 안 해도 삐지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어떤 나가다가 어떤 때 인사를 미처 못해. 왜? 이 앞에 가는 사람이 너무 오래 저를 붙들고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뒤에서 와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고약한 사람은요, 그러면 바로 얘기합니다. 나를 쳐다보고 얘기하셔야죠. 그랬다가 아 미안해요. 나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상황이 이게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문 안 받는 거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 그렇지 못할 때도. 예? 그리고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자야 늘 꼭대기 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늘 1등이 돼야 돼. 내가 늘 먼저가 돼야 되고 내가 늘 중심이 돼야 돼. 교회에서도 내가 중심이 아니면 일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아, 내가 말석에 앉으면 안 돼? 내가 둘째가 돼서 서포트 좀 하면 안 돼? 부자가 좀 붙으면 안 되냐고요. 부자가 붙으면 안 돼. 꼭 장을 해야 되냐고. 어? 자기 장할 때는 막 흔들려가지고 사람들 막 몰아가지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 장 딱 내려오면 안 해. 여기는 없어. 우리 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어. 네, 없어.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불평하고 그냥 이 사람 쑤시고 다니고 뭐 그런 미성숙함, 어린아이 같은. 누가 상자에 앉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까? 누가 왼쪽에 있고 누가 오른쪽에 앉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 하나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다른 친구들이 들으면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놈이 한솥밥 먹으면서 저거 또 무슨 친척이라고 가가지고 제가 와리오를 쓰고 저렇게 그냥 저거 어디 뒤에 가서 그냥 확 그냥 이렇게 그냥 해버릴까?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왜? 제자들도 그때 성숙하지 못했거든. 막 싸우잖아. 날마다 싸우잖아. 뭐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뭐 처음서부터 그렇게 거룩한 줄 알았으면 아닙니다. 성령 받은 후에 비로소 거룩해졌어요. 그 전에는 도망다니고요, 거짓말하고요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사람 맨날 거짓말한 사람이야. 자기 그냥 누이 보고 말이야, 자기 와이프 보고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빠져나가려고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 처음서부터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다 자라나서 그런 과정을 겪고, 그리고 그것이 어려움으로 자기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셔서 해결해 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큰 손에 붙들리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 거룩을 가장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켰대.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뺏어간 거예요. 착취한 거예요. 지도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뺏는 권력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위라, 작은 권위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또 나가서 보니까 외식으로 오래오래 기도했대. 거짓 권위를 만드는 거예요. 거짓 권위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천히 그냥 아주 깊은 목소리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좀 감동스러워. 근데 아는 사람이 들으면 왜 저래 저거? 왜 저래? 있는 대로 살지, 생긴 대로 하지, 왜 저렇게 포장을 해? 왜 저렇게 포장? 난 오늘 이난희 권사님 기도에 은혜 받았어. 있는 대로, 생긴 대로. 그죠? 저게 우리 이난희 권사님의 아주 장점이고 우리의 보배입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울면 안 돼. 기도할 때마다 다 울면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난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면서도 딱 기도를 딱 그냥 맞춰서 잘 하더라고. 제 시간에. 참 놀라운 은혜야. 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이난희 권사님을 좀 배웁시다. 그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무나 우는 거 아니야. 울고 싶어도 안 울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냥 빡빡해가지고 그냥 안에다 안약을 넣어야 조금 이제 눈물이 들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정말 울어지는 그런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예, 울어지는 마음. 이 가직, 거짓,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나쁜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스스로가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자기만 함정에 빠지면 다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도 함정에 빠뜨려. 다른 사람도 속잖아요. 그런 줄 알잖아. 그 사람을 따라가잖아. 그래서 같이 빠지는 거예요. 같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책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Honest to God.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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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자기 비화가 아닌 겸손. 그렇죠? 자기 비화가 아닌 겸손. 이것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와 그리고 참 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가식과 허물을 벗어버리고 겸손과 진심으로 나가서 진정 알곡으로 자라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